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봤습니다. 오늘 축복, 은혜, 구원, 믿음, 섬김, 성령 이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구원과 믿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듯이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부터 22절 그 안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가지고 그 겉옷을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니라. 이렇게 지금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 자신이 구세주라는 사실, 어떤 삶 속에서든지 예수님은 구원해내신 구세주라고 말씀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뜻입니다. 다. 나는 구원자다.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나는 너희들의 구세주다. 이걸 지금 이제 표적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한 데서 나온 거거든요. 부정한 자. 부정한 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힌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는 것은 구약에서 번제단에 보면은 그 재물을 불에다 태우는 그런 번제단인데, 번제단에 네 귀 모퉁이 뿔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네 모서리에 이렇게 쭉 뿔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뿔이 구원의 뿔이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성경에서 구원, 누구든지 그 뿔을 잡고 자기 죄를 고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는 거라. 번제단 네 귀퉁이 있는 뿔. 그게 이제 왕상 1장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51절에 보면은 다윗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 아도니아가 장자거든요. 근데 아도니아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서손에서 난 이 솔로몬을 왕을 세웠단 말씀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과 원수지간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일단 다윗이 숨을 거두기 전에 솔로몬이 왕자에 앉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굴복당하지 않은 자는 어때요? 다 처형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왕이 바뀌면은 왕에게 다 굴복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구약에서도 역시 왕이 새로 탄생하게 되면은 그 왕에게 다 복종하고,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다 전멸시켰단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왕상 1장 51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은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제단뿔, 그러니까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거기를 붙잡고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왕이 나에게 약속 맹세해 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 뿔을 내가 놓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각오를 하고는 이제 왜요?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못 돼가지고 그 종들까지 다 멸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뿔을 잡고 솔로몬한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맹세해 주시오. 내 종들을 죽이지 않기로. 그때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걸 다 풀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풀어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구약은 다. 그러니까 번제단도 예수님을 말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9장 내용 속에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부정한 이 여자가 일종의 번제단이 된 이 구약에서는 번제단이 되신 예수의 뿔을 잡는 거예요. 힘을 잡는 거란 말씀입니다. 이 뿔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저분의 겉옷자락만 만들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것은 예수님이 번제단이었다는 사실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딱 만지는 그 순간에 여기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은 벌써 안단 말씀입니다. 알고는 22절에 보면 그럽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다고요? 네 자신을 구원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목사가 구원한 거 아니라니까. 맨날 목사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요.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을 통하여 사람은 얼마든지 만들어지고 변화될 수 있어요. 교육.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배운다라는 식으로 듣게 되면 안 돼요. 심령으로 들어야 돼요. 심령으로.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자꾸 안 먹어. 어떤 사람은 이제 배워서 지식으로 이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이제 논리를 피는데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사람에게 교육을 시켜서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교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종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신에 대한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지금 이제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고 약속을 받아내듯이 오늘 지금 이제 12해를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를 부여잡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듯이 이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소개한다고요? 예수를 소개하는 거랍니다. 신앙은 교육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이 내게 임재해서 그 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다 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신이 있어. 자기의 영이 있다고 말씀해요. 영. 푸뉴마 하면 성령을 말하기도 하고 귀신을 말하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이 있어. 영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믿는 영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되어서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분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그분에 의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라져 가고 있다, 살고 있다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는 이게 이제 소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나는 살아도 주님에 의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에 의해서 죽는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은 실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짐으로 복음이 복음되어져서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오늘 또 말씀에 접해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축복, 여러분들 축복받기를 원하죠? 축복. 그래서 뭐 그냥 머리 대고 막 축복해달라고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에 대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씀입니다. 축복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는 기록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그 이하에도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축복이라는 원문의 이 뜻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은 알파,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한다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축복했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처음 사람으로 돌려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처음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은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고, 처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되신 죄가 없는 아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처음 사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또 뭐 세례도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면은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또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하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축복.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처음으로 돌려놨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복이라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히브리어 여기 보면은 헬라어의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축복받은 행복한,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복이 있다는 것을 구원, 영생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이게 복 받아라. 돈벼락? 그런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복이에요. 축복, 히브리어는 바라크.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높이다, 인사하다, 저주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축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한번 저주하니까 어때요? 뿌리에서부터서 말라져 죽어버립니다. 그분만 행사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피조물은 할 수 없는 일,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을 축복에다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축복을 말씀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기 은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 기쁨, 즐거움, 감미로움, 매력을 주는 것, 은혜로운 말. 이게 선한 의지, 사랑, 어린, 친절, 호의, 은혜의 선물, 자비, 관대, 감사, 보답, 보상. 이런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그냥 거저 주는 것을 말한단 말입니다.
거저 주는 것, 조건 없이 주는 것,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보상 없이 그냥 주는 거라니까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미로움이 있는 것이고 매력을 주는 것으로 은혜의 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상대한테 말할 때에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감미로운 말을 해요. 그리고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사는 삶을 산다면은 이걸 늘 기억해야 된다.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런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나가는 거고, 반대로 오는 것은 거기에 어떤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내가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나중에 가가지고 호의를 베풀어라. 그런 거. 결혼식장에 가가지고도 지금 요즘은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만원씩 그러더라고요. 5만원을 딱 내고는 뭘 기록을 해요? 거기다가 나 여기 왔다 갑니다. 이렇게 기록한다고 말씀입니다. 그럼 그걸 다 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주고 사람들의 삶은 사람들의 호의는 사람들의 이 어떤 선물은 내가 주는 것만큼 너는 나한테 더 줘야 된다. 혹은 그만큼이라도 너는 나한테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생각들이에요. 자기가 살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주면은 달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시지를 않아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지를 않아요. 그분은 그냥 해주기만을 원하셔. 계속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한테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어때요? 하나님의 것을 얼마든지 베풀 수 있으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누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피조물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 그러면 카리토라는 말인데 누가복음 1장 22절에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리토, 이 카리토는 은혜를 받자 이 말은 우아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자비를 가지고 살피다. 자, 다시 이걸 이제 사람을 우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아하게 된 것이 좋아야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아해져. 아주 좀, 뭐랄까, 좀, 우리 세상적인 말로 하면 고귀하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서 자비를 가지고 살펴. 또 호의를 가지고 동정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아주 고귀한 인품을 가지고 이렇게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롭고 호의를 가지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뭘 바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지 주신 그것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계속 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기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은혜를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아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로움을 베풀고 그냥 조금 은혜로운 말을 해주고
한번 그렇게 버릇을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금방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해요. 하려고들 안 해. 왜? 세상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 맨 세상에서 보는 거지.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런가 봐. 근데 그런 거 좋으면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9장 22절. 여기 보면은, 이제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게 구약에서는 지금 이 여자는 뭘 붙잡냐면은 제단 뿔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번제단이라니까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다라는 것은 제단의 뿔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뿔을 붙잡는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 이 부정한 더럽고 추악해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나는 틀림없이 저 왕한테 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나는 이것만 붙잡고 나는 왕에게 받아내기만 하면 됐다. 근데 왕은 이것만 붙잡고 말을 하면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쉽게 풀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의 이 결여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게 되겠다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 붙잡고 그분의 응답만 들으면은 된 거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바로 그거라고 말씀입니다. 나는 이 구원의 뿔만 붙잡고 이분의 응답만 받아내리기만 하면 나는 영생한다. 앞에서 지금 은혜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좀 우아하게 살아야 돼요. 좀 품위 있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자, 구원, 소조라는 말인데, 구원하다, 안전하다, 튼튼하게 지키다, 위험과 파괴로부터 구출하다. 이런 의미. 이제 소조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거에서 구원했는데 안전하게, 튼튼하게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 내가 너를 보장해준다. 요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딱 붙들어 잡고, 여기 구원은 뭐래요? 여기 글자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잖아요. 이 구원은 그래, 내가 너한테 맹세한다.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 요거예요. 이제 너는 자유하다. 또 어떤 면에서는 너는 이제 영생한다. 완전하게 어떤 위험으로부터 너는 내가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것들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소조라는 말은 바로 내가 너를 구원해서 안전한 곳으로 내가 탁 넣어준다. 너를 그리고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믿음,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린 피스티스라고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 여기는 충성, 충실, 성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 믿음이야만 이 진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아진 믿음이 피스티스의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서 내리신 이 피스티스의 믿음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구원의 뿔로 이렇게 믿어지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구약의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보면은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22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요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란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적으로부터 나를 방패,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뿌리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내가 당신만 붙잡고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복 받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뭐든지 당신이 허락하면 다 됩니다. 요건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의 말씀은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내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 믿음이란 구원자 곧 구세주를 붙잡는 거라니까요. 구원의 뿌리 대신 예수를 잡을 때 위험으로부터서 보호받는 거예요. 앞에 사무엘하의 22장 3절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때요? 솔로몬 왕으로부터서 보호함을 받은, 이제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보호함을 받는 것을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 잡고, 나는 예수님을 꼭 붙들어 잡고, 여러분들 소원이 뭐예요? 요금 안 해주시면은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라 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죠. 디아코니아,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피조물로서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죄 있는 사람으로는 접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에서 어때요? 제사를 통하여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 말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진 삶 속에서 섬기는 삶 전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섬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러잖아요.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예수님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섬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시는 그런 섬김,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일, 그게 섬긴 거잖아요. 구원받은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절대 복종하여 맡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긴 직무를 섬기는 것이, 섬긴다는 것은 지금 현재 뭐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섬긴다라는 그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앞에서 말씀할 때 죄인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만 섬겨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처음 사람은 죽고 예수로 다시 산 사람만 섬길 수 있는데, 그것도 자기 뜻대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이게 바로 섬기는 삶이구나 알게 됩니다. 네, 죄인이 창조주를 그래서 섬길 수 없다. 의인 되어져야 된다. 의인 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자, 성령은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 성령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냐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 성경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임재되어지면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9장을 보았듯이 지금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건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설교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걸 증거하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지만은 이제는 특별 계시, 곧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어떤 분? 오늘은 지금 현재 번제단이 예수님이시다. 구약의 번제단, 재물을 불로 태우는 그곳에 번제단은 네 뿔이 있는데 내 귀에 있는 뿔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님이 겉옷만 만졌는데도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여자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 나는 구원의 뿔을 붙잡으면은 내 이 더러운 부정한 이 몸이라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때에 모든 구원은 이루어지게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성령 받았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우는 거예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방패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저 원수로부터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도 하시구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죠. 이 죄 그러면 하마르티아, 곧 빗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빗나간 상태에 있는데 구원의 뿔을 붙잡으면,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0절에 가서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어때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것을 너희들 봤지? 봤으면은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이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 가는 길을 내가 다 가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나의 가는 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너희에게 감당할 시험 대회는 절대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당해 봐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저기 하고 그러면 누가 먼저 안다고요? 예수님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누구를 붙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어떤 상황에 있었는데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가 되신 예수로 하지 않는 자는 다 심판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판은 예수가 의가 돼야, 예수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예요. 예수로 해야 돼.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예수로 한다. 이거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예수가 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죠.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심판 안 받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 안 받아. 내가 했다라는 조금이라도 생각을 들어갔다 하면은 그 심판의 대상이라니까요. 이거 내가 힘들어서 예수 못 믿겠다. 그거 심판의 대상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여지껏을 해야 되냐? 그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게 심판의 대상이라니까요. 힘들고 그냥 어렵고 이거 그럴 때마다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예수를 붙잡아. 누구도 붙잡을 거 없어. 이 세상의 환경 붙잡을 거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 붙잡을 거 없어. 돈, 권세, 명예 이런 거 붙잡을 거 없어요. 예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만 붙잡으면은 예수님이 다 뜻대로 행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다 죽을 것 같으면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죽게 만들고, 그런 죽을 자리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어야 할 자리가 아니면은 나를 끌어내시고, 그 예수를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믿음? 나는 예수에 의해서 살기도 하고 예수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예수님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어떤 저기로 한다는 것은 심판받을 일이에요. 그 심판은 심판인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그만 마치겠습니다. 자, 결론은 예수께 붙어 있는 삶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래서 사람이 일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고, 가지가 잘라져 나가게 되면은 어때요?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이걸 다른 사람이 불에다 갖다 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결론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라버려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래서 기독교는 순교가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지라도 어때요? 사자에게 내가 잡혀서 찢겨 먹인다 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니까요.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고,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세상에 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뭐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죽게 하시면 죽는 것이고, 살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붙잡을 때 뭐예요? 내 뜻을 전가시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 앞에 내 뜻을, 내 생각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전가시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된다. 그분은 어련히 더 알아서실까. 기독교가 타락한 원인 중 하나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하여 죄와 타협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 가서 그냥 올라글 흔대 봐야 한번 전부 자기 소원만 갖다 냅다 탐욕들만 내놓지 하나도 주님의 뜻은 구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주를 따라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이 아까도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보았어도 너희들을 이렇게 나를 따라오게 이렇게 내가 보여준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자,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조금 볼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행동을 보면 오직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삶과 행로, 야곱의 삶과 행로, 모든 선지자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신에 끌려서 사는 삶이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 종교생활은 신을 밖에 두고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종교생활은 자꾸 자기 뜻을 신한테 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은 또 뭐 부처 앞에 뭐 신 앞에 내가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떡에다 놓고 뭐 해다 놓고 이런 것은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좀 더 자기보다 더 나은 힘 있는 자로 자기 뜻을 전달시켜서 그분이 자기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삶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이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여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은 능력이에요. 딱 지배할 때까지 계속 겉에 있는 육체는 계속 제압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겉에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재되어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을 그러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오늘 또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사람이 뭐 자기 무슨 저기를 하겠어요? 드려진 몸은 주님이 알아서 하신단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이게 바로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셔서 살고 계십니다. 이 삶으로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